할렐루야, 아멘. 모든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을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주저없이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로 오늘 본문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극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바울이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일순간에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급진적인 회심입니다. 어느 순간 놀라운 체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 회심했었는지 그 체험이 명확합니다. 또 하나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는데요,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인데요, 다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제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회심은 분명히 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체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회심 사건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을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 밤에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바꾸어서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는 신촌 임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면담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신촌 임원들을 공천할 때가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격이 되나요? 많이 부족한데요. 조금 더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참 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겸손의 표현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있어서 내가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세워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자격증을 받고 나서 부모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시면 어느 순간 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 목회자들이 이 연중 사역을 점검하는 목회 세미나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회의를 다 마치고 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전후 맥락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맥락 없이 옛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지만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까? 좀 애매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마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도 사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고 그때도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참 민망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끝에 앉아 있었던 다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쪽 테이블에서 막 웃고 난리가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웃고 있는 건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계셨던 목사님이 민원기 목사 전도사 시절에 민원기 목사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가 보죠. 그래서 그 순간 다 같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지금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 철없던 시절에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 대해 그런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회의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안부 전화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의 아니고서야 어떻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1순위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감옥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였던 자이기도 하고, 또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내 생명을 걸고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 이후에 큰 핍박이 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사도 바울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아닌 사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름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인 이 그리스어로 사용된 이름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식 이름보다 그 당시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복음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사울의 잔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래 헬라어로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이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짓밟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1절에 묘사된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런 공문을 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고자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찾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0km면요 성인이 6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가 바로 240km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 이 사울은 스데반의 처형에 동조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더 많은 핍박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을 친히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 한 단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작가인 찰스 존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두 가지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바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누구와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책 한 권에는 작가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책으로만 접한 여러 멘토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직접 만난 멘토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는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늘 만남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만족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자신을 따돌리고 그렇게 외면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돈만 알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내갑절이나 갚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핍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그가 많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에게 학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열심이나 성실함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출신이 어디 부족하기는 합니까?
분명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이력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흠이 없어, 나는 단점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이자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는 단 한 가지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절대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그를 비추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9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세상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순간 사울은 깨달았던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인되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 놓는 일입니다. 박해와 해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그 상태에서 열심을 내어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물질도 드렸고요. 나는 이만큼의 시간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의 전제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무한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어떤 헌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그저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네. 근데 이 종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친구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나를 자녀라고도 부르시고, 또 때로는 나를 아버지라고도 부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인데,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무엇이다? 자기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열심보다 위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께 엎드리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위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 순간마다, 호흡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 함께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니까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순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있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입니까? 내가 지금 내리고자 하는 선택이 내가 하고 싶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수동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사람이었잖아요. 밀어붙이고 불도저와 같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금식은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옛 모습을 철저히 죽이기 위한 회개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마음에 새겨지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김치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김치독을 쌀떡으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간에 든 김치를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도간을 깨끗이 씻는다고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씻은 뒤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도간에 배어있는 김치 냄새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쌀떡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김치떡이 완전히 죽어야 쌀떡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치떡이 완전히 죽어야 쌀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자도 완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죽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라고 불러서 기도하고 다 주여라고 불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자꾸 옛사람일 때 가지고 있었던 나쁜 성질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제가 맡았던 육교구 내에서 신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새롭게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터넷상에 이 육교구 카페를 만들고 그 공간에서 이 교구원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방식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말씀을 한 가지 적어보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을 나눔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을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 집사님의 지목을 받아서 인생 말씀을 적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 말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의 인생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말씀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인생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 증거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 길로 들어서는 것을 제 스스로 거부하고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좋은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또 외향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성격도 아니고,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그동안 봐왔던 다른 목사님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풀려지게 되니까 그때는 믿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평가를 하든 표대를 향해서 바울과 같이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때론 사역의 벽에 부딪히고 나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제 안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다시금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살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 자기 열심과 성실,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을 덧입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